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되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되는 걸까요? 아니면 되어지는 걸까요? 둘 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되어지는 것이기도 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나름의 결단과 노력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완벽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변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받아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지 않으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제가 여쭤볼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제자는 아닌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기에 만일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 나는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야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만은 바르게 믿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래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이 무슨 사역이었어요? 제자 삼는 사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제자 삼는 사역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낮예배 말씀에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우리가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뭐였죠?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또 다른 정체성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제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 나름대로의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상태로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도 참 많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그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내 삶을 경영해 가는 거, 그게 내가 주인 되어 사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닮기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저 우리의 유익과 잘됨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요, 매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볼 때마다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전에 제가 알던 신앙생활과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신앙생활,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모태 신앙으로 여러분 믿는 집에서 4대째 믿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그래서 여러분 주일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여러분 제가 그동안 정말로 목사가 되기 전과 내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볼 때에 알게 되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야, 내가 이제까지 믿는다고 했지만,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야, 이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었구나. 성경을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단지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잘 드리면 그것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오후 예배 혹은 수요 예배까지 드리면 그래도 나름 괜찮은 신앙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11조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면 그 사람은 진짜 완벽한 신앙인이다. 저는 그렇게 제 스스로가 생각을 했어요. 물론 이 모든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외적 조건들이 자동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증명해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외적으로 교회에 다니고 그리고 헌금을 내고 그런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보여줘야 할 여러분 삶의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저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오늘 오전 말씀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많은 무리와 같은, 그리고 마지막 날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다 떠나가 버리는 그런 무리와 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참된 종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째로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에게 필요한 제자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 말씀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할까 하다가 갈릴리 호숫가로 나갔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시몬 베드로 시몬의 배에 올라가셔서 시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육지에서 좀 띄워주시오. 그리고 나서 배를 잠깐 띄우니까 예수님이 그 배 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가르침을 준 이후에 예수님이 문득 뒤돌아서 배에 있는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보시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한번 잡아보시오. 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 예수님은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많고 많은 배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하필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것이 여러분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계획된 일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이유는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다 뭐예요? 계획을 가지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의문이 생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그렇죠? 밤새도록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했는데 잡은 게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되어서 이제 손 털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예요. 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오른 것도 계획이 있으셨다면 그러면 베드로가 그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것이 이것도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걸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아니면 우연히 베드로가 그날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것이 예수님의 계획된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5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평생 물고기를 잡았던 어부 베드로가요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를 못 잡았는데 여러분 고기 잡는 것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평생 목수로 살았던 예수님이 여러분 시키는 대로 했더니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가 베드로가 살면서 잡아본 물고기 중에 제일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그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기적을 통해서 그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전날 밤에 여러분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그 상황을 보면 물론 좋은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까요? 인생에 힘든 일이 있을 때 삶에 문제가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속을 썩이는 거죠. 때로는 여러분 가정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잃을 수도 있어요. 인생에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고난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때로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깊은 만남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뭘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 그럴까요? 전화위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전화위복. 우리의 삶의 화가 변해서 예수라고 하는 복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못 만났을 인생인데,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됐고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혹시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삶에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원망하고 싶은 어떤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는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여러분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베드로의 대답이 굉장히 저한테 어떻게 느껴지냐면 굉장히 퉁명스러운 대답처럼 느껴져요. 지금 베드로와 그의 일행은 지쳐 있잖아요. 밤새도록 그냥 띵까띵까 논 게 아니고 밤새도록 나름 고기 잡으려고 애쓰고 그랬잖아요. 그래 허탈한 마음으로 지금 그물을 씻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 한 번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그물을 깊은 데 한번 던져보시오. 지금 내 마음은 어떤데요? 죽을 것 같은데, 내 마음은 이제 지쳐가지고 이제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은데 그물 다시 던져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믿음이 충만하고 기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께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마지못해서, 자, 유대인의 랍비처럼 생긴,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같아.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지금 앞에 있으니까 그런 사람의 말을 그냥 무시하고 넘길 수 없으니까 마지못해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밤새도록 했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당신이 얘기하니까 내가 한번 던져볼게요. 자, 이런 지금 베드로의 모습 여러분 좀 이해되시나요? 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다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의미냐면 그날은 안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베테랑이잖아요. 맨날 고기 잡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건 오늘은 허탕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경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런데 그날은 안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안 되는 날. 그래서 그런 날은 뭐 하는 게 상책이에요? 빨리 접고 들어가서 쉬는 게 상책이에요. 쉬었다가 에너지 보충해서 다음날 다시 나오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어부였던 베드로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니까, 전에도 그랬으니까 이런 날은 빨리 들어가서 쉬어야지. 이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인 것입니다. 경험이라는 것은 자신이 직접 몸으로 부딪혀 겪은 일이기 때문에 자기 경험을 내려놓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날은 이미 끝난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물고기 잡을 날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물을 씻다 말고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보아하니 보통 사람 같아 보이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으니 그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마지못해 그물을 던졌는데 거기서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과도 다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이 베드로처럼 내키지 않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고서라도 그 말씀 앞에 우리 마음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중에요, 가장 우리에게 많이 부딪히는 말씀이 바로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 혹은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언제 들어도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부담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자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랑하라는 말씀이 너무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관계에 대한 말씀은 늘 우리한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내키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따르기 어려운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일들을 통해서 전화 위복이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구나 하는 것을 그 순종함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것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찬양하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뭘 기뻐하신다고요? 황소 한 마리 드리는 것보다 뭘 기뻐해요? 하나님을 마음 담아 찬양하는 걸 더 기뻐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기뻐하세요? 순종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거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없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살면서 한 번도 그렇게 큰 물고기 잡아본 적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야, 너 한번 물고기 한번 대박 내봐, 그거 보여주려고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셨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은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 잡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를 뭐 하려고요? 제자 삼으려고 예수님이 그의 삶에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거기에서 멈춰 서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에서 그가 그토록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큰 기적이었어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그 사건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사건이었어도 그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지요.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챙겨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었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에만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우리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옥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영혼을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 삼으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셨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고난이고 그것이 때로는 인생의 아픈 문제였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문제를 통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통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왜 불렀습니까? 우리를 주님의 제자 삼으려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모든 것을 버렸대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니까 그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족도 버렸어요. 가지고 있는 재산도 버렸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정말 다 버렸어요.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려면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 때로는 포기하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손에 잡은 어떤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저는 대학에서 체육을 전공한 사람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축구를 참 좋아했어요. 그런데 제가 진로를 바꾼 이후부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겠다 신학을 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저는 축구를 버렸습니다. 예전에 저를 생각하면 내가 내 인생에 축구 없이 난 못 살지, 제가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주님 제대로 만나고 나서 축구를 잊어버렸어요. 말씀을 배우느라 축구할 시간도 없지만 축구하고 운동하면서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꿈이 축구 선수가 되는 것이었어요. 제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던 이유는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어떻게든 좀 잘 살아서 정말 남 부럽지 않게 정말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축구에 목을 맸어요. 그런데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면서 잘 살고 싶고 돈 벌고 싶은 그 기대도 내려놨어요. 왜냐하면 돈을 바라보고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우리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손에 가진 것 중에 다 버릴 수는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몇 가지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적어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한두 가지라도 내려놔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취미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친구일 수도 있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세상 성공이나 명예나 세상의 즐거움일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이 폐쇄된 나라이기는 하지만 북한에도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성도들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들이 북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믿기 위해서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북한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생명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북한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안락한 삶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만 들고 있어도 우리는 성경도 잘 안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읽으려고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탄광도 마다하지 않고 감옥도 마다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북한 사람들은요,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합니다. 살기 위해서 여러분 압록강을 걸어 북한 땅으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선교사님 만나서 거기서 복음을 듣고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요, 여러분 살기 위해서 북한을 빠져나온 그들이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나온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자유를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정말 따르려면 때로는 내려놔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견지해야 하는 신앙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사람 낚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이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에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참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